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꾸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자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언제인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선행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른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좀 나눠보면 오늘 말씀의 20절과 21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있다라고 보여지는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대한 가르침인데, 인자의 날이 어떻게 주어질 것이며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습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와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없는 것인가?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왕국을 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나라, 그들이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언제 오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국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너희에게 도래할 것인데, 그 도래함이 너희가 볼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임하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나타날 가시적으로 보여질 그 나라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세상의 누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20절에 볼 수 있게라는 것은 예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예측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 속에서 특정한 날짜 아니면 특정한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날짜에 올 것이다. 이 날짜에 올 테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온 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왔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임하시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때,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조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생각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lready, 그리고 난 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만 고난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완벽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 날이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어지는 그 날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데, 그때가 언제 주어지냐면 번개가 내리는 것처럼 언제든 우리가 볼 때 언제나 도둑같이 오는 그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날이 임할 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필수적인 조건은 대속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속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올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준비하면서 그 성공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때를 온전히 붙잡고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단지 세상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어느 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며 깨어 함께 예배하며 깨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과 3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그를 위해 준비한다는 의미인데,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이미 해왔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 안의 그 기준을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냐, 육계의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선택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스려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과 3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때가 되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천국을 가게 되고 한 명은 지옥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와 탈락받은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속에서 가시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이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벌이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가시적인 왕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오늘 하루 소유하시고 또 그것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